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야 한다.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셨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분배된 땅에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우리도 너희에게 분배된 땅에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니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갔다. 유다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쳐 죽였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무찔렀다. 그때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매 그들이 그를 추격하여 잡고 그의 두 엄지 손가락과 두 엄지 발가락을 자르니 아도니 베색이 말하기를 70명의 임금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밑에서 부스러기들을 줍곤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다 하였다.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거기서 죽였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그 성을 칼로 치고 불살랐다. 그 후에 그들이 내려가서 산지와 네겝과 낮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으며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 거기서 그들이 드빌에 사는 사람들을 쳤으며 드빌의 이전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다. 그때 갈렙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기럇 세벨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시집갈 때에 그를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게 하려고 나귀에서 내릴 때에 갈렙이 그녀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자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나에게 네겝 땅을 주셨으니 그 샘물들도 주십시오 하매 갈렙이 우셈과 아랫셈을 그녀에게 주었다.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 아랏 근처 네겝에 있는 유다 광야에서 유다 백성과 함께 살았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고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또 유다가 가사와 그 지역 아스글론과 그 지역 에그론과 그 지역을 점령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요셉 집안도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요셉 집안이 베델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정탐꾼들은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부탁이니 우리에게 이 성읍 입구를 알려주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그들을 선대할 것이오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그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자 그들이 그 성읍을 칼로 쳤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람과 그의 온 가족을 안전하게 내보내었더니 그 사람이 헷 족속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불렀고 그것이 오늘까지 그곳 이름이 되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들의 주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의 주민, 돌과 그 주변 마을들의 주민, 이블람과 그 주변 마을들의 주민, 그리고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계속 그 땅에 살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하여졌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에게 로욕을 시켰으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살았다. 스불론이 기드론 주민과 라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니
그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살며 로욕을 하였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아셀 자손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았으니 이는 아셀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납달리가 벳세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살았으나 벳세메스와 벳 아낫 주민들이 그들을 위하여 로욕을 하였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았다. 그러나 요셉 집안이 강해졌을 때 아모리 족속이 로욕을 하였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우쪽이었다. 2장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올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내가 말하되 내가 너희와 맺은 나의 계약을 내가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으나 너희는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인즉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함정이 되리라 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하니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자 그 백성은 각자에게 분배된 물림 가산을 차지하려고 그 땅으로 가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위대한 일을 목격한 자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으니 그들이 그를 그의 물린 가산 안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묻었다. 또한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의 신들을 쫓아가 그것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자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붙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약탈하였고 또 그들을 그 대적들에게 파시니 그들이 그 더 이상 대적들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다짐하시고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극심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사사들을 일으키셨다. 그러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것들에게 절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돌아서고 그들의 본을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였다. 그들이 그 악한 행위와 패역한 길에서 떠나지 않자.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붙어 마침내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나의 계약을 어기고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그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이들을 통하여 시험하려 함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급히 쫓아내지 않으셨으니 여호수아의 손에서 넘겨주지 않으셨다.
3장. 가나안에서 어떤 전쟁도 겪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시험하려고 남겨두신 민족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겪지 않은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러하니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헐몬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지에 살던 히위 족속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들을 그들이 순종하는지 알고자 그 민족들을 남겨두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니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붙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임금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임금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겼다. 이로써 그 땅이 40해 동안 쉼을 누린 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임금 에글론을 강하게 하여 그들을 치게 하시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불러 모으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의 성읍을 차지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임금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웃으로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려고 그를 보낼 때 에웃은 길이가 한 암마인 양날이 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서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공물을 가지고 갔는데 에글론은 매우 살찐 사람이었다.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치고 공물을 날라온 자들을 보낸 후에 자기는 조각된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길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에글론에게 말하기를 임금이여 내가 당신에게 은밀히 전할 말이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그 임금이 명하기를 조용히 하라 하자 그의 곁에 모셔 섰던 자들이 다 물러갔다. 에웃이 그에게로 다가갔을 때에 그는 마침 시원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에웃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예웃이 자기의 왼손을 뻗쳐 그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내어 에글론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 그 끝이 등 뒤로 나왔고 그가 그 배에서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 에웃이 현관으로 나와 자기 뒤에 있는 다락방 문들을 닫고 잠갔다. 에웃이 나간 후에 에고레의 신하들이 들어와 다락방 문들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그가 시원한 다락방에서 자신의 발을 가리우시고 있나보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기다리다가 초조해졌는데 그가 계속해서 다락방 문들을 열지 않자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여니 그들의 주군이 이미 죽어서 바닥에 엎드러져 있었다. 에웃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도망쳐서 조각된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그곳을 지나 스이라로 피하였다. 그가 도착하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부니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왔다. 에웃이 그들 앞에 가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 모압 사람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니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고 그 모압 사람들은 모두 건장한 남자여 힘센 용사였으나 단 한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였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아래 굴복되었고 그 땅이 80해 동안 쉼을 누렸다. 에웃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나타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머리 막대기로 쳐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4장.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서 다스리는 가나안 임금 야빈의 손에 파셨는데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에 살고 있는 시스라였다. 야빈 임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매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압제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무렵에 랍비돗의 아내인 여자 대언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두보라는 에브라임 산제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다.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불러와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명령하시되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끌어내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지 않으셨느냐 하였다. 그러나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갈 것이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을 것이요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그대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지금 그대가 가는 길에서는 그대에게 영광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하자 1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 당시에 겐 사람 헤벨이 다른 겐 사람들 곧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과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는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난님 상수리 나무 옆에 장막을 쳤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올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자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무리를 하루셋에서부터 기송강까지 불러 모았다. 이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날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대 앞에서 나아가고 계시지 않느냐 하니 바락이 그를 따르는 1만 명과 함께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로 쳐서 흩으시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두 발로 달아났고 바락이 시스라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에 이르렀을 때 시스라의 온 군대가 칼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두 발로 달아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임금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와 시스라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니 그가 그녀의 장막으로 들어갔고 야엘이 그에게 담요를 덮어 주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게 마실 물 좀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자. 그녀가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 주었다. 그가 또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장막문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묻기를 여기 누가 있느냐 하면 그대는 대답하기를 아무도 없다 하라 하였다. 그러나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가 기진하여 깊이 잠들었을 때에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나무 마치를 들고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으니 말뚝이 깨뚫고 들어가 땅바닥까지 박혔고 그는 기절하여 죽고 말았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여 왔을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그녀와 함께 들어가서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엎드러져 죽어 있었다. 이처럼 그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임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키셨고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임금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임금 야빈을 멸하였다. 5장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와 같이 노래하였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임금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당신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벌판에서 행진에 나오실 때에 땅이 흔들리며 하늘이 물을 쏟고 구름이 비를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신의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샛길로 다녔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끊어졌으나 마침내 나아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사람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전쟁이 문 앞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가운데 방패 하나, 창자루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아, 양탄자에 앉은 자들아, 길을 걷는 자들아, 그곳에 대하여 말하라. 여러 수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소리보다 더 우렁찬 목소리로 그들이 여호와의 의로운 행적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의로운 행적을 말하는도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깨어라, 깨어라, 두보라여 깨어라, 깨어라, 노래 부르라, 일어나라, 바라기여, 내 포로들을 끌고 가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그때 남은 자들이 귀인들에게 내려왔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처럼 내게로 내려왔다. 에브라임에게서 사람들이 나와 계곡으로 출발하고 너희 친족 베냐민이 너희를 따랐으며 마길 중에서 대장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게서 지휘관의 지팡이를 지닌 자들이 왔다. 이사갈의 우두머리들이 드보라와 함께 있었으니 이사갈이 바락을 돕고 바락의 명령 아래 그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 루벤 종족 가운데서 마음에 큰 결단이 있었다.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양떼 부르는 피리 소리만 듣고 있었느냐. 루벤의 종족 가운데서 마음에 큰 결단이 있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정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는 배들 곁에서 맴도는가. 아셀은 해변에 앉아있고 포구에 머물러 있었다. 스불론은 죽음 앞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으며 들판의 높은 곳에서 납달리도 그러하였다. 임금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임금들도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송강의 급류가 힘센 자들을 쓸어버렸으니 기송강은 태고의 강이라 내령오나 강할지어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명령하기를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는 거듭거듭 그곳의 주민들을 저주하라.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고 여호와를 도와 대적들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도다.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야엘이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는 장막에 있는 모든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았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니 그녀가 우유를 주되 엉긴 우유를 값진 그릇에 담아준 후에 장막 말뚝을 손에 잡고 일꾼들의 나무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 그의 간자놀이를 꿰뚫으니 그가 그녀의 발 앞에서 엎드러지고 쓰러져 누웠다. 그녀의 발 앞에 그가 엎드러져 쓰러지고 그 엎드러진 곳에서 쓰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소리치기를 어찌하여 그의 병거가 더디 오는가, 어찌하여 그의 병거들의 바퀴 소리가 늦어지는가 하니 그녀의 영특한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고 그녀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료량물을 얻어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시스라가 채색옷들로 노력하였을 것이니 그것은 손으로 수놓은 채색옷, 좌우로 수놓은 채색옷들로 노력한 자의 목에 두를 만한 것이리라 하였다. 여호와여, 당신의 대적들이 모두 이와 같이 멸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솟아오르는 해같이 되게 하소서. 그 후에 그 땅이 40해 동안 쉼을 누렸다. 6장.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7해 동안 넘겨주셨다. 미디안의 압제가 극심해짐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피하여 산과 동굴과 요새 자기들을 위한 피신처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고 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자손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 땅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그 땅의 소출을 모두 략탈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기지 않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그 사람들과 그 락타들의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므로 그들이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 같이 올라와 그 땅을 침입하여 락탈하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몹시 궁핍해져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 노예의 집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또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고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음성에 유의하지 않았다 하신다 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을 때에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능력의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올리지 않으셨느냐 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에게로 돌아서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가 지닌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시자. 기드온이 답변하기를 그러나 주여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미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자. 기드온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이심을 알리는 한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청컨대 내가 가서 레물을 가지고 다시 당신께 와서 당신 앞에 그것을 드릴 때까지 당신은 이곳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머물 것이다 하셨다. 기드온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없는 떡을 만들고 그 고기를 강주리에 담고 국을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고기와 그 누룩 없는 떡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올려놓고 국은 쏟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행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떡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솟아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떡을 살랐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떠나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임을 깨닫고 소리치기를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않으리라 하셨다. 기드온이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살롬이라 부르니 그것이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오늘까지 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버지의 수소 곧 7살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아세라 기둥을 찍어 버리라. 그리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요새 꼭대기에 규정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내가 찍어버린 아세라 나무로서 태움 제사를 드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의 지방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 바알 제단이 헐리고 그 옆에 아세라가 찍혀 나갔으며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가 받쳐져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묻기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조사하고 캐어 물으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다 하였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 제단을 헐고 그 옆에 기둥을 찍어버렸으니 죽어 마땅하다 하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답변하기를
너희가 과연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구원하려느냐? 누구든지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반드시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진정 신이라면 누군가가 그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니 그로 하여금 스스로 쟁론하게 하라 하였다. 이로써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므로 바알로 하여금 그와 쟁론하게 하라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때 모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으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불러 그를 따르게 하였다. 또한 기드온이 전령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자 그들도 부름에 응하여 그를 쫓았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과연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신다면 보십시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 두겠으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 사방이 말라 있으면 나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줄 알겠습니다 하였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털을 쥐어짰을 때 그 양털에서 이슬이 흘러내려 동이의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부디 내게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컨대 내가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시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른 상태에 있고 땅 사방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어 양털만 마른 상태로 있고 땅 사방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 7장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군대는 그들의 북쪽 모레산 옆 골짜기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못하겠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므로 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사람들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다. 다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니 너는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선별할 것이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야 한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게 하고 또 내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서는 안 된다 하면 그는 가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리하여 기드온이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가려내고 누구든지 물을 마시려고 무릎을 꿇는 자도 가려내라 하셨다. 자기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핥아 먹은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핥아 먹은 그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니 남은 백성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다. 이에 무리가 그 손에 량식과 나팔을 들었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의 장막으로 돌려보냈으나 그 300명은 머물게 하였다. 그때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겼다. 만일 내가 내려가는 것이 두려우면 내 종 부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하시니 그가 그의 종 부라와 함께 진영의 끝자락으로 내려갔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백성이 골짜기에 자리 잡았는데 엄청나게 많아 메뚜기 떼 같았고 그들의 나귀도 무척 많아 바닷가의 모래 같았다. 기드온이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을 쳐서 쓰러뜨리니 그것이 뒤집혀 무너져 버렸네 하자. 그의 동료가 대답하기를 이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네 하였다.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석을 듣고 경배하고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명하기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였다. 기드온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그들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넣게 하고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따라하되 내가 진영 끝으로 갔을 때에 내가 행하는 대로 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모두 나팔을 불 때에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외치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라 하였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끝에 이르렀을 때 저들은 파수병들을 교대한 직후였는데 그때 그들이 나팔을 불고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서 왼손에 횃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치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며 그 진영을 에워싼 채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서 있을 때 진영에 있던 모든 군대가 뛰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 안에서 동료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셨으므로 적군이 스레라 근처 베시다까지 또 답바데에 가까운 아벨무 홀라의 경계까지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의 모든 마을에 전령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베파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부름에 응하여 베파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였고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스엡은 스엡 포도즙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으며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대하였느냐 하며 그를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이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지금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행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렉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행한 일을 어떻게 너희가 행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자 비로소 그들의 노가 풀렸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으로 와서 건넜을 때 그들이 몹시 지쳤으나 추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나를 따르는 무리에게 떡 몇 덩이를 주시오. 지금 그들은 지쳐 있고 나는 미디안의 임금들 세바와 살분나를 뒤쫓고 있어 하자. 숫곳의 우두머리들이 대답하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느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니. 기드온이 답변하기를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을 때에는 내가 들판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을 것이다 하였다. 거기에서 기드온이 브누엘로 올라가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청하였으나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이 대답하자. 그가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막루를 헐 것이다 하였다. 그 무렵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들의 모든 군대 중에서 칼 빼는 군사 12만 명은 이미 죽었고 나머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 거기에 와 있었다. 적군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매 세바와 살문나가 달아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임금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의 오르막길의 전쟁터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들 중에서 한 소년을 붙잡아 신문하자 그가 숫곳의 우두머리들과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그에게 적어 주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일찍이 너희가 말하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느냐. 어찌 우리가 너의 지친 병사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며 나를 조롱하였었다 하고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의 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의 망노를 허물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기를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떠하였느냐 하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 모두가 너처럼 임금의 아들 같은 풍모를 지녔다 하니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들은 나의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너희가 그들을 살려 주었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으리라 하고 자기의 맏아들 여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저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너무 어려서 두려워하여 칼을 빼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그 사람만큼 그 힘도 따른다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락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 가졌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하자. 기드온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을 다스리지 않고 나의 자손도 그대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친히 그대들을 다스리실 것이오 하였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요청이 있으니 그대들이 각자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주시오 하였다. 그 적군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으므로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겉옷을 펴서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로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었고 그 밖에도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임금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들의 락타 목에 둘렀던 사슬들이 있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매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덫이 되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살아있는 40해 동안 그 땅이 쉼을 누렸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살았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으니 그가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자 아비에셀 사람들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을 쫓아 음행하고 바알 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으며 또 그들 주위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레우하지도 않았다.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어머니의 모든 친족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당신들은 세겜의 모든 주민의 귀에 말하되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과 한 골육임을 기억해 주시오 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세겜의 모든 주민의 귀에 이 말을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며 바알브리 신당에서 은 70개를 꺼내어 그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을 불량배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나 오직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 숨어서 살아남았다. 세겜에 온 주민과 밀로에 온 집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앞에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다. 사람들이 그 일을 요담에게 전하니 요담이 가서 그리심 산꼭대기에 서서 목소리 높여 그들에게 이같이 외쳤다. 세겜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자기들 위에 한 임금을 세우고자 기름을 부으려고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위에 임금이 되라 하니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멈추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흔들어 대겠느냐 하였다.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임금이 되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단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 내기를 멈추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흔들어 대겠느냐 하였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임금이 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인간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내기를 멈추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흔들어 대겠느냐 하였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임금이 되라 하니 가시나무가 그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진정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너희는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삼나무들을 태우리라 하였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으니 너희가 과연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행한 것이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한 것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한 것이냐 나의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냈는데 너희는 오늘 일어나 내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이름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해서 그를 세워 세겜 주민들 위에 임금으로 삼았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에 대하여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행하였다면 너희는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주민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또 세겜 주민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 말 후에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피해 달아나 부엘로 가서 거하였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세 해가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주민들 사이에 사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이름명에게 행하여진 악행을 갚으시되 그들을 학살하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 및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주민들에게 돌리려 하심이었다. 세겜 주민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자들을 모두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할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왔을 때에 세겜 주민들이 그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밭에 나가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고 흥겨운 잔치를 벌이면서 신당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할이 말하기를 아비멜렉은 누구이고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느냐.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수불은 그의 신복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조상인 하몰의 후손을 섬기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는 아비멜렉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 군사를 많이 모으고 나오라 하였다. 그 성읍의 우두머리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할의 말을 듣고 몹시 붕괴하여 아비멜렉에게 비밀리에 전령들을 보내어 말을 전하기를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할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성읍을 선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고 있으니 이제 당신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동틀 때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급습하십시오. 그리하면 가할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당신과 싸우려고 나올 것이니 그때에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십시오 하였다. 이에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는데 에벳의 아들 가할이 나와 성읍 문 입구에서 있을 때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매복한 곳에서 일어났다. 가할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말하기를 보라 백성이 여러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다 하였다. 가할이 다시 말하기를 보라 한 무리가 그 땅 한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 무리가 모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고 있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입으로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느냐 하고 떠들더니 이제 그 입이 어디 있느냐 이들은 내가 업신여기던 자들이 아니냐 부탁이니 너는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였다. 가할이 세겜 주민들을 이끌고 나가 아비멜렉과 싸울 때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가할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여 성문 입구까지 쓰러져 있었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였고 스불은 가할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냈다.
다음 날 백성이 둘러 나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자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들에 매복시켰다가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가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의 무리가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섰고 두 무리는 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그날에 아비멜렉이 종일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죽였으며 그 성을 허물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막루의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당의 요새로 들어갔을 때에 세겜의 모든 주민이 모여 있다는 말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이에 아비멜렉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살몬산에 올라가 그 손에 있는 도끼로 나뭇가지를 잘라 자기 어깨에 메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빨리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하였다. 모든 백성도 아비멜렉을 따라 각자 나무가지를 찍어 요새 밑에 쌓아놓고 그 위에 놓여진 요새에 불을 질러 세겜 망루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를 포위하고 점령하였으나 그 성읍 안에 견고한 망루가 있으므로 모든 남자와 여자 곧 그 성읍의 주민들이 다 거기로 도망하여 문을 안에서 잠그고 망루의 지붕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이 그 막루로 가서 그것을 공격하며 그 막루를 불사르려고 그 입구 가까이에 왔을 때에 한 여인이 매돌 윗짝으로 아비멜렉의 머리를 내리쳐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부르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을 뽑아 나를 죽여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하지 못하게 하라 하자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집으로 갔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행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이로써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10장 아비멜렉 이후에 부하의 아들이요 도도의 손자인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3일에 살았고 23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다가 죽어 3일에 묻혔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나귀 30마리를 탔고 그들이 성읍 30개를 소유하였다. 그의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일컬어진다. 야일이 죽어 가몬에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의 요단 건너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치고 18해 동안 억압하였다. 또한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더불어 싸우니 이스라엘의 공고가 극심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 당신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억압할 때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고통은 아래 그것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하라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당신의 눈에 좋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다만 당신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경으로 인하여 근심하셨다. 그 무렵에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쳤고 길르앗의 백성과 우두머리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겠느냐.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였다.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힘센 용사요 장기가 길르앗에게 낳아준 아들이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여러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커지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어떤 물린 가산도 받지 못하리라 하였다.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거주하니 잡다한 무리가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돌아다녔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게 해주시오 하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이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는가? 그런데 당신들이 어려움에 처한 지금 어찌하여 나에게 왔는가 하였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로 돌아섰으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 주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오 하니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진정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는가 하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반드시 우리는 당신이 말한 대로 행할 것이오 하였다. 그리하여 입다가 그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지휘관으로 세우매 입다가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아뢰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임금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묻기를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에 들어와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임금이 입다의 전령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되돌려달라 하였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임금에게 다시 전령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입다가 이와 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않았다. 단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를 통하여 홍해로 갔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에돔 임금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청컨대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시오 하였으나 에돔 임금이 이를 듣지 않았고 또 모압 임금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의 해돋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는데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그들이 모압 영토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임금 곧 아모리 족속의 임금 시온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청컨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거쳐서 우리의 땅으로 가게 해주시오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그의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온 백성을 불러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영토를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영토를 점령하였다. 이와 같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셨는데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옳으냐? 너의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몰아내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 내가 모압 임금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운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의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동안 그것들을 다시 찾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나 내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기 원한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임금은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다시 길라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나의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 태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우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니까지 20개의 성읍을 쳤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쳐부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굴복하였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의 딸이 북소리에 맞추어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였으니 그에게는 이 딸 이외에 다른 자녀가 없었다. 입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아하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만드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구나. 내가 여호와께 내 입을 열었으니 뒤집을 수가 없다 하자. 딸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으로 낸 말 그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이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보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게 이 한 가지만 허락하시어 나로 2달 동안 내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내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슬피 울게 해 주십시오 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라 하고서 2달 기한으로 그녀를 보내매 그녀가 자기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마루에 올라가 자기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슬피 울었다. 그녀가 2달 만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고 그때 그의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행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 동안 애도하곤 하였다.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건너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내 위에서 너의 집을 불사를 것이다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나의 사람들이 암몬 자손과 큰 분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하고서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워 에브라임을 격파하였다. 이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앗 놈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살고 있다 하였기 때문이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하고서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나를 좀 건너가게 해 주시오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였을 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하면 그들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기를 그러면 십볼렛이라고 발음해보라 하였다. 만일 그가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 하고 말하면 길앗 사람이 즉시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에서 죽였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입다가 6해를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고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어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묻혔다. 그를 뒤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선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그가 7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 스불론 땅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그에게 아들 40명과 딸 30명이 있어 나귀 70마리를 탔다. 압돈이 8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 에브라임 영토 안에 있는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묻혔다.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40해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단 지파의 소라 땅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마누아였다. 그의 아내가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불임이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삼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였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형상 같아서 내가 몹시 두려워하여 그에게 어디서 왔는지 묻지 못하였고 그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임이라 하였소 하였다. 그러자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오 주여 구하오니 당신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가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녀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 마누아가 함께 있지 않았으므로 그녀가 급히 뛰어가 자기 남편에게 고하기를 전번에 나를 찾아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셨소 하자.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 그 사람에게 와서 묻기를 당신이 바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분입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다시 마누아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그 여자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녀로 삼가 지키게 하라. 그녀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삼가 지켜야 한다 하였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당신은 여기에 잠시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머물게 하더라도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내가 태움 제물을 준비하기 원하면 너는 그것을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사실을 마누아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마누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묻기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높이려 하니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자.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에게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였다. 마누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 여호와께 드리자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데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 제단의 불길을 타고 올라갔고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 그제서야 마누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았다. 이때 마누아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태움 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도 알려주지 않으셨을 것이요 하였다. 이윽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14장. 어느 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을 때에 거기서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녀를 나의 아내로 데려와 주십시오 하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너는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데려오려 하느냐 하였다.
그러나 삼손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내 눈에 들었으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주십시오 하였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젊은 사자가 튀어나와 그를 향하여 으르렁거렸다. 이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자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그 사자를 찢었고 그는 자기가 행한 바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아서서 그 사자의 죽음을 보니 그 사자의 몸통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가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와서 그것을 주워 먹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꿀을 사자의 몸통에서 떼냈음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갔을 때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 친구 삼아 함께 있게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겠는데 너희가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 수수께끼를 말해보라 우리가 듣겠다 하였다. 이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다 하였다. 그러나 사흘이 되어도 그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이랬째 되는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을 것이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과연 그렇지 않느냐 하였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 우리 동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는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요 하자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어찌 그대에게 알리겠는가 하였다. 이랫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조르니 마지못해 그가 이랬날에 자기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었고 그녀가 그것을 자기 동족에게 알려주었다. 이래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료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그 옷을 주고는 매우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동료에게 준 바 되었다.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의 방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자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자네가 그녀를 미워한다고 내가 확신하여 그녀를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러나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 아름답지 않는가? 청컨대 그녀 대신 그 아우를 취하게 하였다. 이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더라도 나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였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고 회를 가져다가 두 꼬리 사이사이에 꽂고서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들어가게 하여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다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묻기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자 사람들이 답하기를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사르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되갚을 때까지 맹세코 멈추지 않으리라 하고 그들의 엉덩이와 넙덥다리를 쳐서
크게 살육한 후에 내려가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 퍼지니 유다 사람들이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하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으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자 삼손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한 것이다 하였다. 다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려온 것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 함이다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너희 자신이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가 단지 너를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고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는 그를 세 줄 두 겹으로 묶고 바위 틈에서 끌어냈다. 그가 레이에 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그에게로 나오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시자 그의 팔에 있던 줄이 불에 탄 삼같이 되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끊어졌다. 그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서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내가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며 그곳을 라맛레이라 불렀다. 삼손이 너무도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당신께서 당신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되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신즉 그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돌아와 소생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이 에낙고레가 되었고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16장 그 후에 삼손이 가사로 가서 거기서 한 창기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여기에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즉시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였고 밤새 조용히 하며 말하기를 새벽이 되면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삼손은 밤중까지만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낸 후에 그것들을 자기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 일 후에 그가 소래 골짜기에 한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 족속의 우두머리들이 그녀에게 올라와 말하기를 너는 삼손을 깨어서 어디에서 그의 큰 힘이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하였다. 이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굴복시킬 수 있는지 내게 알려주시오 하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마르지 않은 새 할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였다. 그러자 블레셋 족속의 우두머리들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가닥을 그녀에게 가져왔고 그녀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였는데 남자들이 이미 그녀의 방 안에 들어와 숨어 있었으므로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소 하자 삼손이 그 할줄들을 끈때 마치 불에 탄 삼시를 끈듯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시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이 나를 놀리고 내게 거짓말을 하였소. 이제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제발 내게 알려주시오 하자.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쓰지 않는 새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였다. 들릴라가 새 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에게 들이닥쳤소 하였다. 그 이때에도 매복한 자들이 방 안에 있었으나 삼손이 두 팔에 줄을 끈때 마치 시로라기를 끈듯이 하였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당신은 나를 놀리고 내게 거짓말을 하였소.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 주시오. 하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였다. 들릴라가 그의 머리털을 바디에 걸어 단단히 짠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에게 닥쳤소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모두 뽑아버렸다. 다시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은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 합니까? 당신은 이렇게 3번이나 나를 놀리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않았소 하며 날마다 이런 말로 삼손을 다그치며 조르니 그가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마침내 삼손이 그녀에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어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으므로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게서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여느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였다. 들릴라는 삼손이 그의 진심을 그녀에게 다 말해준 것을 알아채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족속의 우두머리들을 불러 말하기를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시오 하니 블레셋 족속의 우두머리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올라왔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한 후에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보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에 들릴라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소 하자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여느 때처럼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가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2눈을 빼고 그를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사슬로 묶고 그에게 감옥에서 매도를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은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셋 족속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모여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 대적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였고 그 백성도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우리의 대적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한창 즐거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삼손을 옥에서 불러내니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는데 그들이 삼손을 2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위하여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내 나로 그것에 기대게 하라 하였다. 그 집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득 찼고 블레셋의 우두머리들도 다 거기에 있었으며 지붕 위에도 남자와 여자가 3,000명가량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때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어 나의 2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보복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리고는 삼손이 집을 지탱한 가운데 2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그의 몸을 밀며 말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자 그 집이 바로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우두머리와 온 백성을 덮치니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자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 그의 시신을 거둔 후에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삼손이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귀에 들렸으니 보십시오.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 원한다 하였다. 미가가 은 1,100개를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이 은을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손에서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것으로 새긴 우상 하나와 부은 우상 하나를 만들 것이다 하였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그 은을 돌려주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은 200개를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매 그 사람이 새긴 우상 하나와 부은 우상 하나를 만들어 주었고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 사람 미가에게 한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무렵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는 유다 집안에 속하였으나 그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유다의 한 마을 베들레헴을 떠나 자기가 자리 잡고 살 만한 곳을 찾으려고 길을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미가가 그에게 묻기를 그대는 어디서 오는가 하자 저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 지금 살 만한 곳을 찾아서 가고 있소 하였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게 내가 그대에게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과 먹을 것을 주겠네 하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였고 그 젊은이가 미가에게 그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리하여 미가가 그 레인을 구별하였고 그 젊은이가 그의 제사장이 되어 미가의 집에서 살게 되자 미가가 말하기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안다 하였다. 18장 그때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주할 물린 가산을 찾고 있었다. 이는 그때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물린 가산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단 자손이 그의 가문에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소라와 에사울에서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살펴보라 하니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그 밤을 보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젊은 레위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에 들러 그에게 묻기를 누가 그대를 이리로 오게 하였소?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여기서 무엇을 얻고 있소? 하니 그는 미가가 자기를 위하여 행한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말하기를 그가 나를 고용하여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그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알아봐 주시오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시오 그대들이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소 하였다. 그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보니 그들은 염려 없이 살며 시돈 사람들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고 거기에는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거나 권위를 독점하는 자도 없었다. 또한 그들은 시돈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과도 거래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갔을 때 그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매우 좋더라. 너희가 가만히 있겠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니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였다. 이에 단 지파의 사람들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의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곳을 오늘까지 마한의 단이라 부르니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다. 그들이 그곳을 지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미가의 집 쪽으로 갔다. 그때 그 5사람 곧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 집에 에봇이 있고 또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무엇을 행해야 할지 생각해보라 하고는 그쪽으로 향하여 가서 미가의 집 그 젊은 레이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안부를 물었고 무기를 지닌 단 자손 600명은 그 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왔었던 5사람이 거기로 들어가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는 동안 그 제사장은 무기를 가진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다가 그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자 그들에게 묻기를 그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조용히 하라. 그대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대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였다.
이에 그 제사장은 마음이 흐뭇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챙겨서 그 백성과 함께 갔고 그들은 돌아서서 어린 것들과 가축들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났을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단 자손을 뒤따라와서 단 자손을 큰 소리로 부르자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묻기를 내가 무슨 일로 이처럼 함께 모여 왔느냐 하니 미가가 말하기를 내가 만든 나의 신들과 제사장을 너희가 빼앗아 떠나갔으니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느냐 하였다. 단 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노한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하여 내 생명과 내 집안 식구들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 하고는 자기들의 길을 가니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갔다. 단 자손은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에게 속한 제사장을 취한 후에 라이스에서 염려 없이 조용하게 사는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다. 그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과도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성읍은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고 단 자손은 그것을 재건하고 거기에 살며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아들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불렀는데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힐 때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들은 미가가 만든 그 새긴 신상을 섬겼다. 19장 이스라엘 내 임금이 없던 그 시절에 에브라임 산지 벽촌에 거주하던 어떤 레위인이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으나 그 첩이 간음한 후에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넉 달 동안 지내자.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설득하여 다시 데려오려고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가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머물도록 강권하니 그가 사흘을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거기에 머물렀다. 나은 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떠나려 할 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 하니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그대는 오늘 밤도 여기서 묵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였다. 그 남자가 가려고 일어섰으나 장인이 간청하므로 그가 다시 거기에 묵었다. 닷새 날 아침에 그가 일찍이 일어나 떠나려 하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청컨대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질 때까지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일어나 그의 첩과 하인을 데리고 떠나려 하니 다시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컨대 그대는 이 밤도 여기서 묵으라. 보라 해가 기울었으니 그대는 여기에 머물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집으로 가라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기를 원하지 않고 일어나서 떠나 마침내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니 이는 예루살렘이었다. 이때 안장을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자 그 하인이 자기 주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이 여부스 족속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묵으시지요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브아까지 갈 것이다 하고 하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자 하였다. 그들이 계속 나아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해가 지매 그들이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돌이켜 거기로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밤을 묵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저녁 때에 한 로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머무는 거류민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그 로인이 눈을 들어 그 성읍 광장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그대는 어디로 가며 또 어디서 오는가 하니
그가 그 로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나 나를 집으로 맞아 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꼴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와 함께 있는 젊은이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으며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그 로인이 말하기를 그대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보살필 것이니 그대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지 말라 하였다. 그 로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나귀들에게 여물을 먹였고 그들은 발을 씻고서 먹고 마셨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 성읍 사람들 곧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치며 집 주인 로인에게 말하기를 당신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할 것이오 하자. 그 사람 집 주인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안 된다. 내 형제들아 제발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사람은 내 집으로 들어왔으니 이런 극악한 짓을 저지르지 말라. 보라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낼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 사람에게는 이런 극악한 짓을 저지르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로 끌어내니 그들이 그녀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동이틀 무렵에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으로 와서 날이 밝을 때까지 그 문에 엎드러져 있었다. 그녀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그 집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떠나려 하였을 때 자기의 첩이 그 집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고 그녀의 손은 문턱에 걸쳐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가 그녀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가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붙잡고 그 마디를 찍어 12토막을 낸 후에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보냈다. 일이 이렇게 되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일은 일어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 의논한 후에 말하자 하였다. 20장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길앗 땅을 포함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나왔는데 그 해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을 때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이때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이런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니 그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기를 내가 나의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려 하였을 때 기브아의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쌌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다가 나의 첩을 함께 강간하여 마침내 그녀를 죽였소. 그래서 내가 나의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러 토막으로 잘라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 보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자손이여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은 모두 조언과 공론을 내시오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하기를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장막에 들어가거나 우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그리고 10,000명의 1000명을 뽑은 후에 그들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해 줄 것이니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로 가서 이스라엘 중에서 행한 그 무리의 모든 극악한 짓에 대하여 갚을 것이요 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성읍을 치려고 하나같이 합심하여 모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두루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저질러진 이 악행이 어찌 된 일이냐. 이제 너희는 그 사람들 곧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 하였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와 함께 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나왔다. 이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선택된 무리가 700명이었으니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선택된 700명은 다 왼손잡이로서 털끝을 향하여 돌을 날려도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니 칼을 빼는 자가 40만 명으로 다 용사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기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한다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맞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싸우려고 대오를 갖춘 후에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 하루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오를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대오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기를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올라가서 치라 하셨다.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을 쳐서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이들은 다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군대가 베델로 올라가 울며 거기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 저물도록 금식하고 태움 제물과 평화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여쭈었으니 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모시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묻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복병들을 배치하였다. 사흔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이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대오를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이 그 군대를 치려고 나왔을 때에 그 성읍에서 멀리 이끌려 나왔는데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또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그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쯤을 죽이기 시작하자 베냐민 자손이 생각하기를 저들이 처음처럼 우리 앞에서 패주하고 있구나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끌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대오를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들은 그 장소 곧 기브아의 초원에서 튀어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1만 명이 기브아에 와서 공격하여 싸움이 치열해졌으나 베냐민 사람들은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였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니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들 중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이들은 모두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베냐민 사람들 앞에서 잠시 피하였을 때 그 복병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쳐들어가 칼로 온 성읍을 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복병들 사이에 정해둔 신호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읍에서 큰 연기가 지속게 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후퇴하였을 때에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 30명쯤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틀림없이 그들이 이전의 싸움처럼 우리 앞에서 패하는구나 하였다. 그러나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그 성읍에서 치솟았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킴에 베냐민 사람들은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알고 크게 놀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등을 돌려 광야 쪽으로 향하였으나 그들은 전투를 피할 수 없었다. 주변 성읍에서 쏟아져 나온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가운데 두고 진멸하였고 또 베냐민 사람들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들을 짓밟았던 것이다. 이로써 베냐민 사람 1만 8천 명이 엎드러졌으니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그들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였을 때에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5천 명을 이삭죽듯 하고 또 급히 기동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2천 명을 죽였으니 그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 2만 5천 명이 엎드러졌는데 이들은 다 용사였다.
그러나 600명은 돌이켜 광야로 달아나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 온 성읍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칼로 쳤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성읍을 불살랐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며 말하기를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지 않으리라 하였다. 백성이 베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앉아 소리 높여 비통하게 울며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오늘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하였다.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태움 제물들과 평화 제물들을 드리고서 이스라엘 자손이 묻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여호와의 총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였다. 누구든지 미스바로 와서 여호와 앞에 모이지 않은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그들이 엄숙하게 맹세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의 일로 뉘우치며 말하기를 오늘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다.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여호와로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주겠느냐 하고 그들이 묻기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미스바에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고 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진영으로 와서 총회에 참여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백성을 점거하였을 때 야베스 길르앗에 속한 주민은 거기에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해중에 힘센 용사 12,000명을 그대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을 칼로 치되 여자들과 어린 것들까지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것이니 너희는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반드시 진멸하여 바쳐야 한다 하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주민 중에서 남자와 더불어 잔일이 없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고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였다. 베냐민이 다시 돌아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았다. 백성이 베냐민의 일로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한 지파를 무너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의 여자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을까 하고 또 말하기를 베냐민 중에서 도망쳐 살아남은 자들에게 마땅히 후손이 있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하나.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결코 내어줄 수 없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기를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어서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해마다 여호와의 명절이 실로에서 있으니 이곳은 베델 북쪽 곧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쪽이며 르보나의 남쪽이다 하고서 베냐민 자손에게 지시하기를 너희는 가서 포도원에 숨어 지켜보다가 실로의 젊은 여인들이 무도회에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나와 너희 각각 실로의 딸들 중에서 자기의 아내로 하나씩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가라. 만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항의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전쟁터에서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하리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대로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그들의 수자대로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아 그들의 물림가산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도 각 지파 각 가문마다 거기를 떠나 각자의 물림가산으로 갔다.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아멘.